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7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워한다 하나 같이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무시고 유대로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갈릴리에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를 떠나시오. 왜 이 시골에 묻혀서 계십니까? 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인데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때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충고합니다. 예수님을 푸시합니다.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유대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가 어떤 때였냐?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당신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조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급함. 이상 기다리지 말고 당신을 나타내라. 그 6장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 증거하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났어요. 물론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6개월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의 배경은 6월절이고 7장의 배경은 이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형제들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 떠났으니, 당신의 이미지가 깎였으니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의 표적을 드러내므로 그 잃어버린 이미지를 좀 회복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스타같이 나타내는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는이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이 예수의 형제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의 형제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은 그들이 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조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럼 불안해져요. 그 불안한 마음이 들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을 붙잡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게 돼요. 결국 조급함 때문에 주의 일을 그르칠 때도 있어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이루러 오셨는지, 그에게 맡겨진 메시아적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충고했어요.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의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보면서 시편 69편 8절 말씀 생각이 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렇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세상적인 수준으로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충고했어요. 이 형제들의 충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형제들의 조언을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조급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항상 그 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네. 한번 7절 가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뭐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드러내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죽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해서 예수를 뭐합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형제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명성을 얻으려는 의도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님이 증거됩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 초막절을 지키려고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그들에게 초막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데 이 형제들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오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절기를 종교적인 의식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절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그는 절기를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6월절이 가까웠다, 7장에서는 이 초막절이 가까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언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역하심을 주님 보여주시고요, 또한 동시에 절기는 단순히 명절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모든 절기의 핵심을 놓쳤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절기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는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번 13절 가볼까요? 왜 그렇게 했는지 13절 한번 가보죠.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그 절기를 통해 온전히 믿지 못했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 믿음에는 담대함이 필요함을 우리로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의뢰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때 무엇이 없어집니까?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내 인생 시간표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계획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여러분 것을 뭐 하십니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조급함을 그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이 조급함 때문에 주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인간의 그 어리석은 꾀를 냅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일하심과 그의 때를 따라 그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심으로 오늘도 말씀 따라 인내하며 우리 주님과 묵묵히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우리로 그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조급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참 어리석은 인간의 꾀를 내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말씀 따라 인내하며 우리 주님과 묵묵히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어렵고 힘들고 또 고민하며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